자, 오늘은 15주차 구약성경 1차 종강입니다. 1차 종강. 자, 이제 종강이니까 이번 성경학교 전체 주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길이 있다. 길을 많이 찾으셨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14번의 지난 강의를 전체를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좀 연구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실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 부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 한 장에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압축을 해 놓은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 나라 안에 계셨고 그 나라에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있었다. 근데 그만 그 천사들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일부라고 해도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타락했다. 그들을 타락한 영들,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하죠. 악령들, 귀신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이 도전해서 쫓아냈다. 이 흑암, 이 어둠, 바로 이 우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에덴을 만드시고 지구가 되겠죠. 만드시고 그 지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하는 에덴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 인류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역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타락하더라 이거죠. 자, 그 타락한 영들과 타락한 인류가 뒤섞여 사는 곳이 이 우주, 이 세상 나라가 됐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야 될까? 자, 어떻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지옥으로 다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하셔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타락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까? 그럼 타락한 영들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며 최후의 타락한 영들,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주류를 이루는 겁니다. 쭉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는, 대적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에 관한, 구속사에 관한 이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뱀의 후손, 악한 영들의 머리, 권세를 파괴하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구약인 거죠. 구약.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그 구약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신다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출, 민수, 사사망, 데라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부터요. 초록색부터 창세기, 그리고 그 위에 노란색 세모는 창세기,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니까 욥기 시대순으로. 자, 그 다음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그 당시에 쓰여졌던 책이 그 유명한 레위기죠. 율법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수기. 자, 민수기는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광야 생활이니까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정지된 상태에서 마지막 모세가 선포한 책이 신명기. 자,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격 들어갑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수아.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가 다 끝났습니다. 정복도 다 했고 이제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요? 사사를 세우죠. 그래서 사사기. 자, 사사기 시대에 기록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롯이에요, 룻이에요? 룻이죠. 네, 룻기입니다. 자, 사사 시대가 끝났어요.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우리나라도 제발 왕 세워주세요. 하나님 같은 왕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도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다스릴 왕 세워줘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보면은 사울 왕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사무엘 하 가면 드디어 누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져요? 다윗 왕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주로 썼던, 자, 세모 위에 다윗이 주로 썼던 것 시편이겠죠. 자, 사무엘 상하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열 왕의 시대, 많은 왕들의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자,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시절에, 열왕기 때 특히 솔로몬 시절에 기록되었던 책 3권, 잠언, 전도서, 아가. 주로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그 시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가 이제 열왕기 시대, 특히 열왕기 하. 이제 왕정 시대에 타락할 때부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또 말씀하셔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돌아오너라 하면서 그 귀가 닫혀 있는 백성들에게 또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몇 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총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총 17권인데 열왕기 하 시대, 포로기 시대 말고 열왕기 시대에 쓰여졌던 선지서는 총 17권 중에 12권. 자, 그리고 포로 시대가 5권이에요. 포로 시대는 5권 뚝 떼놓고 12권이 사실 열왕기 하 그 시대 제일 타락했던 나라가 망하기 직전 하나님이 경고하시느라고 선지자를 보냈죠. 그게 바로 이제 선지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라 이제 망했습니다. 나라 망하고 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70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느라고 모세경도 가르쳤지만 그때 에스라가 썼던 남유다를 중심으로 썼던 역사서,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쓴 역사서 역대기죠. 역대상하입니다. 자, 그 에스라가 활동했을 때 시대의 선지자 두 사람 그때 포로 지금 이제 바벨론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이제 그 포로 시기에 쓰여졌던 또 활동했던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자, 그다음에 역대상하 다음에 오는 게 에스라죠. 에스라.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만뒀어요. 방해를 받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지면 안 돼. 너희들은 삐까뻔쩍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다 허물어져 있는데 아직도 못 짓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우리 열심을 해서 집 짓자. 하나님 성전 짓자. 라고 독려했던 선지자 2명, 에스라 시대에 학개 스가랴죠. 학개 스가랴. 자, 그리고 그 밑에 초록색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에스더. 그 시대에 에스라 시대에 에스더가 활동을 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마지막 성벽을 재건하려고 마지막 조서를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버린 아주 타의 추종을 풀어한 이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자, 그리고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맨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던 겁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신 걸로 확실하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이 난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오늘은 제 15강입니다. 15강 마지막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서 간략 정리. 아니 아주 간략하게 할 거예요. 17권 어떻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서 간략 정리. 시작. 간략. 아주 간사하네. 간략이 아니라. 자, 그리고 다니엘서 꿈 신상 해석. 이것도 길지만 또 짧게 간략하게 해볼 건데요. 아주 또 이게 꿈에서 나오는 신상 해석이 또 재밌잖아요. 역사적으로 짜릿짜릿합니다.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재미가 있어요. 자, 이제 선지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선지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 하면 뭘 생각해라? 하나님의 열심.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 사실은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백성들을 정말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아주 수없이 외치고 외쳤던 선지자들의 그 외침,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우리를 건져내고 싶은, 회복시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열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이죠. 자, 선지서 하면 하나님의 열심, 바로 선지자들의 외침. 선지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쭉 다 관심 갖지 마시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구약은 총 몇 권이요? 39권. 자,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뭐 이런 시가서 종류가 5권. 그다음에 역사서가 17권. 역사서는 지금 뭡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역사적인 기록을 역사서라고 해요. 자, 그리고 빨간색 네모칸은 이제 선지서, 예언서, 예언서입니다. 선지서. 요거를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죠. 참 읽어도 잘 읽혀지지 않는, 읽고 싶어도 읽혀지지 않는, 내용을 또 알고 싶어도 내용이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 선지서 17권은 사실은 한 학기를 따로 떼어서 해야 정말 은혜가 되고, 기도도 되고, 눈물도 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우리의 모습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다 성경 은혜스러운데 이 선지서를 공부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회개가 많이 터집니다. 다음 2기 때 선지서를 할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선지서는 열왕기, 특히 열왕기 하 시절에 총 12권 다 기록되죠. 선지서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잘 괴롭힌, 하나님을 늘 배신한, 늘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그래도 이들을 건져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또 보내고 제일 선지자가 많이 배치된 그 책이 제일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제 왕조 시대 끝자락이죠. 북왕국, 남왕국 끝자락. 그 12권이 열왕기 하 시절에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다. 그때 12명의 대표, 여러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12명의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구분을 해보면 읽으실 때 아주 편하라고, 자, 북쪽 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선지자는 자, 다 같이 북쪽,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눠졌죠. 나눠졌죠. 자, 어느 왕 때 나눠졌나요? 어느 왕 이후에 나눠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모범생이시네요. 장학생. 솔로몬 왕 때까지 통일 왕국이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쪽에는 여로보암으로 두 개로 쫙 나눠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북쪽,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주로 대세를 이뤘기 때문에 남유다, 남이스라엘 해도 상관없지만 남유다, 유대 땅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보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조금 하나님 앞에 잘해볼까 하다가 또 타락하고. 그러니까 19대 왕 중에 19왕 중에 단 한 왕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그리고 남쪽은 20왕, 20명의 왕 중에도 중간중간에 그래도 개혁을 하는 왕들, 그래도 회개하는 왕들이 좀 덜어 있었으나 그래도 마지막에는 다 타락하고 말죠. 자, 그때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그때 또 활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너무 쉬워요. 딱 3명밖에 없어요. 아, 옆 사람에게 다행이다, 3사람이라. 자, 읽어보세요. 뭐라 읽을까요, 저거를? 호세야, 네. 아모레? 아모스. 요엘일까? 요나일까? 요나죠. 요나. 왜 북쪽은 아수르가 멸망시켰잖아요. 요나를 북쪽에서 아수르로 파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난리치죠. 왜 우리 이렇게 괴롭히는 저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외칩니까? 왜 구원하려고 합니까?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스페인 쪽으로. 자, 빼고 간략하게 하고, 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자, 호와요. 자, 호자를 좋을 호자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여기 쉽게 좋아요. 아셨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자는 누구라고요? 3명? 좋아요. 앞에는 좋을 호자, 호와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머리를 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선지자 3명 시작. 좋아요. 나중에 조 선지자가 누구? 좋을 호자, 호와요. 호세아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이사야부터 해서 이제 예레미야부터 해서 쭉 모든 선지자는 다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 선지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속이 남쪽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포로기 이제 무대가 장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포로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들이 다니엘, 초기에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복귀해서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맨 마지막 말라기. 그러니까 포로기에 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2명. 시작. 당연히 다니엘하고 에스겔이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외치고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 스가랴. 그리고 외울 것도 없이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북쪽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인데요. 남쪽에 여러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서를 뭐 전체 다룰 수는 없고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시나. 지난 주일 설교 제목과 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심장소리,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가슴을 찢어서 심장을 터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잖아요. 그 심장을 터뜨리는 그 소리를
이제 선지자가 그 심정을 알고 이제 외치죠.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선지자, 그 유명한 호세아.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각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봐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제발 이렇게 해라 라고 외친 겁니다. 자, 또 아모스 선지자.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아주 경제 활동을 다 망쳐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사업했는데 다 망했어요. 장사했는데 장사가 안 돼. 직장 다니는데 잘려. 공부했는데 맨날 불합격해. 학생들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자, 10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하셨는데 결국은 안 돌아와서 저 잔인무도한 아수르군에게 잔인하게 망하죠. 아수르군 하면은 아주 막 이 사지가 달달달달 떨리는 군대. 지난번에 몇 주 전인가 몇 달 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뭐 그들은 이제 뭐 이 전쟁에 능하기도 하지만 이 공포 전쟁이랍니다. 공포심 불어준 미리서. 하여튼 사람을 생포를 하면 안 죽이고 항문에서 또 이 목 있는 데까지 창으로 관통을 시켜가지고 그걸 매달아놔요. 쭉. 그렇게 막 다 적진 어구에다가 다 그렇게 세워놓고 아주 아수르군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물을 팍 끓어버릴 만큼 그 무서운 아수르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수르군에게 내어줘버리죠. 비참하게 망합니다. 잔인하게 망해요. 그리고 아수르는 혼혈전칙을 써가지고 다 섞어버려요. 모든 것을. 나중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을 개 취급한 거예요.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어. 너희들은 개약해 하면서 그들의 다 혼혈아로 만들어버린 정책을 아수르가 저지르게 되죠. 나중에 아수르 하나님께서 또 잔인하게 또 멸망시키시죠. 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뭐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그 외침을 각자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본심은 돌아오라. 자, 한 절 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선지서의 사실 결론은 굉장히 공포를 조정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제발 돌아와라. 나 너희들 징계하고 싶지 않아. 심판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 망하는 꼴 정말 안 보고 싶어. 어느 부모가 애들을 뭐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리면서도 가슴 터지죠. 가슴 아프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를 보내고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 보내고 하시는 것은 막 너무 속이 터지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발 너희들 저 아수르가 침공이 온다,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용서 좀 빌어. 제발 잘못됐다고 해. 제발 돌아와. 그 얘기죠. 가슴 터진 얘기죠. 나중에 나라가 진짜 망해버렸어요. 망한 전후에, 망하기 전후 모든 것을 다 목격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며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는 네 남편이야, 네 신랑이야.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와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죠. 돌아왔으나 또 타락해서 또 나라가 결국은 또 무너지죠.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은 말라기를 또 보내요. 그래도 또 반항해요. 나라가 또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듯 했으나 하나님은 친히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 암흑기가 아니에요. 보통 암흑기다 하지만 사실 중간기라고 해야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 중간에 어떤 기록이 한 400년간의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죠. 이스라엘 역사는 있지만 성경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을 다무셨다 암흑기다로 하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을 봤더니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갈게. 내가 가서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희생당하고 저주받고 능욕받고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희를 살려줄게.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간이 이제 중간기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놀라운 사건이죠. 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내가 갈 거다. 내가 가는데 내가 가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 하나 보낼 거야. 내 길을 준비할 선지자. 누구였죠? 침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죠. 오리라, 엘리야가 오리라 하지 않았냐.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들로 이제 오시는데 아무런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사야에게도 나라 망하기 전부터. 근데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마지막 종말까지 말세 종말까지 예언하게 하셨던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네, 다니엘. 하나님께 다니엘을 아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목숨 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죠. 그래서 다니엘 하면 사실은 구약의 계시록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니엘에게 모든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개해요. 예수님 오시기도 전 오실 것, 예수님 죽으실 것,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자, 다니엘의 그 유명한 환상. 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 보겠습니다. 오, 다니엘이 이제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아주 왕의 막 신하들이 막 소란을 핍니다. 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우리 말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이제 뭐 어떡하냐, 막 뭔 일이냐, 뭔 일이냐. 했더니 야, 너도 죽었다, 다니엘, 너도 끝장이야, 너도 죽었다. 했더니 뭔 일인데 그래. 세상에 왕이 아주 미쳐가지고 아주 얼토당토하는 그 주문을 우리한테 했는데, 그들이 이제 박수들, 무당들, 점성술가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니 이거는 신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을 대체 알아맞히라고 이런 주문을 했으니 우리 어떻게 하냐. 모른다고 다 죽인댄다 지금. 다니엘도 그때 당시에 이제 박수에 그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지자지만 꿈을 해석하고 하는 선지자지만 그들이 볼 때는 그냥 무당인 거예요. 박수 무당인 거란 말이에요. 그 부류에 속한 거죠. 그분들의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제 같이 취급당해서 아무리 신임은 얻었지만 다니엘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데 좀 차근차근 좀 말해봐. 아니 왕이 간밤 뭔 꿈을 꿨대야. 근데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고 해석하라고 해야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 얘들아 이거 왕 미친 거 아니냐? 그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미쳤구나. 그런데 이게 뭔가 이거 하나님 뭔가 길이 있을 거다, 뜻이 있을 거다. 그래 그 꿈을 알려달라고 하지 그랬어.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꿈을 좀 알려달라고 하지 그랬어. 아니 꿈을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왕이 이런다. 야 너희들 말이야 진짜 너희들이 점성술가고 진짜 유능한 너희들이 점쟁이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는 분명히 알게 될 거다.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럼 지금까지 내가 속인 거야? 영험하다며. 내가 무슨 꿈을 꿨다가 말하면 너희들 모르니까 엉뚱한 것으로 해석을 해놓고 나도 해석이 뭔지 모르니까 왕이 나도 그 꿈의 해석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 꿈을 알려줬다가 엉뚱하게 해석하면 그 꿈 해석이 옳은지 그 내가 어떻게 해?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꿈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목숨을 모면하려고 나한테 꿈 알려달라고 하는 거지 못된 것들 다 죽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하고 이 점술가들 이 사람들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죠. 가지고 각처에 있는 전국에 있는 무당들 이 점성술가들 다 데려와 다 죽여 지금 그러고 있던 거죠. 그때 다니엘이 왕한테 목숨 걸고 가죠. 왕이시여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사시는 하나님만 이건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 너에게 모든 목숨이 다 달려있다. 아니 너도 죽어. 네가 아무리 나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너도 이번에 못 알아맞히면은 너 죽는 거야. 내가 꾼 꿈은 대신에 정확하게 네가 말해야 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걸 뭐라고 그래 전문용어로. 이런 사람을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또라이요? 4살. 네, 재미없어요. 갓네살.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라이니까 조금 그렇다. 강단에서 또라이라고 발음하기가 그냥 게토레이. 하나님, 느부갓네살 4살에 왕 돼가지고 철없어가지고 게토레이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줘요. 와, 영화 보는 것처럼 확 선명하게 하나님 영안을 열어줬는데 환상이. 느부갓네살이 자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대로 선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심과 동시에 해석도 시켜줘요. 와, 다니엘 멋진 사람이죠. 하나님께 신임을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옳거니 하고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텐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점을 치거나 제가 어떤 아주 유명한 능력이 있는 무당이라서 점성술가라서가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해석해 드리니까 왜? 자신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꼭 해석해 드릴 테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제발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 두려운 줄 좀 아십시오. 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막 해석 잘해주고 넙죽 절하고 막 이 나라에서 뭐 둘째가 라면 서로 하는 아주 고위 간직을 높여주고 막 그죠. 근데 아직 교만 떨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정신병자로 밖에 나가서 이슬 맞고 풀 뜯어먹고 소처럼 막 그러다가 나중에 제정신 또 돌아오죠. 자, 그거는 그 기록이 있으니까. 자, 무슨 꿈을 꿨을까요? 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환상 보게. 자, 눈을 크게 눈 감아 보세요. 감았어요? 자, 떠 보세요. 보이죠, 환상? 네, 저도 보이네요. 저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해석을 해보세요. 환상 보신 게 아니구나.
화면을 보셨구나. 자, 보겠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을 봤는데, 오, 맞아. 근데 어떻게 생겼느냐? 머리는 정금, 머리는 금으로 아주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 다니엘아, 네가 최고다잉, 짱짱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슴,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아. 확실해. 그리고 배, 넓적다리 부분은 강한 놋. 이거를 아주 강한 놋. 뭐라고 또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놋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구리는 약한 거고, 주철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강한 거. 하여튼 노쇠도 강하니까 놋. 그리고 이제 종아리 부분은 쇠가 돼. 철이죠. 쇠로 돼 있었어. 와, 맞다. 근데 왕은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려볼 테니까 조금 기억을 살려보십시오. 꿈을 기억해 보십시오. 발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오, 맞아. 네가 더 정확하게 하는구나.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신상인데 세상에 이 그 신상을 지탱하고 있는 발 부분이, 기초 부분이 진흙하고 섞여 있으니 이거 얼마나 불안해요, 이거. 그죠? 예, 진흙하고 쇠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는 거잖아요. 반죽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불안정하냐고요. 이 전체가 제국, 세상 나라.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아무리 힘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권세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떵떵거려도 결국은 이 교만한 하나님의 나라, 이 제국들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 망한다. 다 무너진다. 그래, 세상 편에 서지 말고, 세상 나라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라. 아멘. 조금 있으니까 큰 돌이 날라와요. 사람이 뜨지 않은 큰 돌이 날라와 가지고 세상에 기가 막히게 그 발 부분에 반은 쇠고 일부는 또 그 진흙인 그곳에 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무거운 만큼 부서지는 속도나 그 파괴력도 대단하겠죠.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박살이 나는 거죠. 이게 느부갓네살이 두려웠던 거예요. 마지막의 모습이 덜덜덜덜 떤 거죠. 왜? 벌써 영적인 감각으로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나,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파멸되나,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 막 다 불호령을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실 것이고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은 조각도 없이 먼지처럼 바람이 나는 겨처럼 싹 다 날아가서 그 신상은 흔적도 없어지고 그 돌은 차곡차곡 돌이 막 커지고 쌓이더니 큰 태산을 이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자,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나서 어떻게 세계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인지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자, 아직 그 시대가 오려면은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금머리, 머리는 금인데 바벨론이고, 그죠? 왕이시여. 금머리는 바로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왕을 뜻합니다. 당신의 대단한 이 바벨론 제국, 이 나라가 바로 지금의 최고의 권세 아닙니까? 최고의 머리 아닙니까? 이만한 가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금은 최고로 가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 중에. 그러니까 이만한 나라는 당신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는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제 기분 좋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기분 좋아요. 자, 그런데 바벨론이란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왕의 시대 끝나고 다음에 그 나라는 누가 지배를 한대요?
페르시아. 자, 양팔이죠.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해요. 성경에는 어느 나라? 페르시아를 바사죠. 자, 메디아, 메데, 바사. 예. 팔이 두 개잖아요. 두 쪽이 있어요. 근데 이 바사가 훨씬 힘이 더 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데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예요. 메데 바사라고 하잖아요. 세계사 속에. 예. 어쨌든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이 되는 겁니다. 은나라죠. 은나라. 예. 자, 그리고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배,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그런데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때 이 알렉산더는 대단한 뭐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단명을 해요. 지금도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그 대단한 왕이 어떻게 죽었냐? 열병으로 죽었다. 뭐 요것만 역사적인 그 기록만 있지. 어떻게 그렇게 그 대단한 왕이 갑자기 죽었는지 잘 아직도 몰라요. 불가사의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어요. 그 나라 없어져. 그리고 그 부하 4명의 부하가 짝짝짝 찢어가지고 그 제국을 다 나눠 가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제국 끝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어느 제국이 들어서죠? 그 전부터 맞아요. 로마 제국이죠. 그 철, 그 쇠, 종아리 로마죠. 로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로마 제국은 이제 게르만족하고 이제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섞이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팽창한 것 같은데 결국 로마도 타락을 그 안에서 많은 내부적인 문제가 또 생기죠.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10개잖아요. 짝짝짝짝 찢어지고 결국은 섞이지도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은 싹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럼 나눠져요. 망합니다. 자, 그래서 대단했던 그 로마 제국도 결국은 와르르 무너지죠. 예. 자, 철, 진흙, 2발가락, 10발가락, 2발 10발가락. 로마가 이렇게 분열할 때가 온다. 그러더니 진짜 그나마 큰 돌이 와가지고 이 신성을 친다. 사람이 뜨지 않은 산에서 캐지 않은 그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박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돌은 사람이 만들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산돌, 모퉁이 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 나라를 그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다 허락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미국이라고 하는 참 지금 볼 때는 뭐 저런 나라는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금 저렇게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딱 손 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벌써 고대 역사 보면 이미 그런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만 더한 제국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잡고 있으니까 저기 미국이 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 손 딱 놓으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에 나오죠. 너희는 그 재앙을 받지 말라. 죄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그 죄의 대가를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 나라는 끝나고 우주는 불바다되고 예수 안에는 우리만 사는 거예요. 아멘. 부서지는 신상은 세상 나라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태산, 그 돌이 커지고 쌓여서 큰 흉내낼 수 없는 태산이 만들어졌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뚝 설 거다. 영원히 설 거다. 아멘. 그 시온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왕이시여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다니엘 죽고
바벨론 제국 무너지고 누가 와요? 그때 다니엘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요. 그 바벨론 제국은 70년밖에 역사 짧아요. 70년 역사밖에 안 돼.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죠. 바사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지배를 해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럴 거라고는 상상이 안 돼요. 아니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상상이 안 돼요. 페르시아가 뭐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죠. 페르시아가 무너진다고도 상상이 안 돼. 순식간에 무너져. 오, 대단한 알렉산더가 나타나가지고 그 헬라 제국이 세우는 데 막 순식간이잖아요. 그렇게 강성한 왕이 어디 있어요? 역사 속에. 대단한 왕이죠. 근데 그런 왕이 죽는다고? 갑자기? 그런 제국이 사라진다고? 그냥 사라졌어요. 로마, 대단한 로마. 로마가 영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다 길 닦아가지고 로마로 다 통하게 만들었죠. 박스 로마. 그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금 그 로마 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밌죠? 다니엘서 그대로 돼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세계사 속에 이거는 성경이 있지만 세계 역사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된 대로 세계사는 흘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믿어볼 만하잖아요. 그 하나님 의지할 만하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또 있게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마지막 종말까지. 아멘. 숙제 있습니다. 종강도 여김없이 숙제는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 말라기, 기타. 기타 치는 거 아니고 그 외에 여러분들 안 읽으셨던 것 원하시는 곳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 시작. 꼭 시청하며 복습하기. 자, 이렇게 아주 초간단 선지서 끝나고 이렇게 구약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